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아멘.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자, 37장부터 요셉의 인생이 펼쳐지나 싶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장부터 계속적으로 요셉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삽입함과 같은 그런 38장이 등장하라고 39장에는 이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 즉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계획하시는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상할 것이 없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제 저녁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 요셉을 비어있는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로부터 구해낸 사람이 유다였죠.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유다를 엄청나게 축복을 하고 그 축복의 결과로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더라 라는 것을 어제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칭찬받고 축복받을 그 유다였지만 그 유다의 삶에 있어서 오점이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2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유다가 거기서 어디 사람?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느리가 잘 들어야 돼. 옛날 어른들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며느리 잘 들어. 한 사람 며느리 잘 들으면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고 이러는데 며느리 한 사람 잘못 들으면 어떻게 했다? 또 형제지간에 불화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며느리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오늘날로 오늘 성경의 내용으로 견주어 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 원주민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종교, 신앙, 문화가 있었는데 그 신앙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문화였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을 함에 있어서 딸내미들이 또 부족하게 되고 또 결혼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특별히 동남아 지역에 있는 여자들을 많이 데려다가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가정이 되었고 또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나라에 다민족이 5% 이상이 되면 그것을 갖다가 다민족 문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정수로 따진다 그러면은 약 170만 가정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5% 이상의 다문화 가정, 다민족 국가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남아 여인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가정을 꾸리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많이 볼성사나운 일들도 발생하죠.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에 있는 종교 신앙은 대부분이 불교 아니면 이슬람이죠. 무슬림.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슬람 아니면 무슬림들이, 여러분 얼마 전에 저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있었을 때 우리 한국 군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사람들을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그야말로 미군이 철수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약 300가정 정도를 우리나라로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전라남도 저기 어느 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데려온 자녀들이 이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받아보니까 그 학교의 90% 이상이 그때에 들어왔던 자녀들만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선생님들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이런 어떤 문화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가 되어 섞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을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아내로 얻을 때에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희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가 그야말로 80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하란 땅에 가서 결국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죠. 그런데 그 리브가가 쌍둥이를 또 잉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는 어때요? 결국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대신 형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아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형 에서의 또 세기 질투로 거의 죽임 당할 한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결국 외사촌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창세기 28장에 그야말로 이삭이 야곱에게 또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 부디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이 가나안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얻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서는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결국 이삭에게 근심거리가 되게 되었죠. 그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야곱에게 떨어져서 언약 밖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날의 성경의 모습입니다. 자, 이랬던 이 야곱의 자녀들이 결국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고 결국 아버지가 있는 이삭에게로 돌아와서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 야곱이 이제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양을 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특별히 그야말로 해산하다 죽임을 당한 사라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결국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이 죽을 뻔한 것을 유다가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살려주게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 그런데 그 유다가 오늘 본문에는 어때요? 가나안 여인과 뭐하게 되었다? 동침해서 애를 낳았다. 결국 이것은 일부러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내가 결혼해야지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젊은 청년의 청력.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나이가 17살이죠. 17살이었기 때문에 이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08세, 이삭은 아직 살아있었는데 168세. 이삭이 180세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168세. 그리고 유다는 21살의 건장한 청년이었던 겁니다. 이 청년 유다가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를 보고 그를 데려다가 동침해서 결국 3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였죠. 그리고는 어때요? 이 엘을 위하여서 또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아내가 다말이었다. 이 다말도 역시 가나안 땅의 여인이었죠. 이처럼 하나님 보실 때에 유다가 결국 가나안 땅의 여인을 들여다가 결국 애를 낳았고 또 자기의 장남 엘이 보니까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었다. 이 다말도 어디
가난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여러분, 엘이 어떤 모습으로 악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유다가 가난한 여인을 아내로 들여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가난의 문화,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들어왔지 않았겠나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장자였던 엘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 며느리 다말은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니까 그 지역의 문화가 뭐였냐, 형사 취수제도라고 해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형수가 그야말로 수절을 하게 되면 동생이 형수한테 씨를 줘야만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둘째 오난이 자기 형수에게 씨를 주면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어땠어요?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 씨를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모습 자체가 또 하나님 보실 때 악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네.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이제 어때요? 셋째를 줘서라도 씨를 줘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집 씨가 마르겠다 라고 하면서 며느리 다말을 네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라고 친정으로 홀라당 보내버린 거네. 이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다가 가나안 땅에서 그야말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문화, 세속적인 이 문화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이다 보니까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어때요? 이 안에 다말이 섬겼던 그 이방신을 따라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흠 많고 연약한 이 유다를 통하여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죠. 참, 여러분, 오늘날에 흠 많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제대로 살고 제대로 정신 갖고 있는 사람만 내가 내 자녀 삼을 거야 라고 그런다 그러면 몇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가 다 보면 정말 흠 많고 연약하고 그야말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너 왜 이런 죄 졌어 저런 죄 졌어 따져묻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전부 다 아들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1장 3절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가 나오죠.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도 나오죠. 마리아도 나오죠. 이처럼 룻도 나오죠.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4명의 여인 가운데 3명은 이방 여인이에요. 참, 이처럼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방 여인이었고 가나안 여인이었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다말이를 통하여서 결국 누가 나오게 됩니까? 결국 그야말로 자기 시아버지였던 유다의 씨를 받아서 또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저 뒷부분에 가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어쩌든 이런 흠있고 연약한 이런 인생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처럼 흠 많고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이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며 말로 다 형용 못하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라는 찬송 가사가 있는 것처럼, 이처럼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그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런 그야말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결국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이처럼 이방 여인인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가정의 불화가 생기게 하는 그런 연약함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하나님은 오늘날도 흠많고 연약한 인생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그 죄를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할 거라는 그런 보은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자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보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부활하신 주님은 육신적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 너가 나의 그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이 오늘도 함께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라는 복음 찬송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 육신의 귀로는 들리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저 부르짖음을 우리가 듣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